다음 그림 14과입니다. 자, 13과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신다든가 그러면 지금 말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디 이게 공부가 재미있으십니까? 아니면 막 정신이 없으십니까? 재미있으세요? 오늘 계속 해오셨는데 적응을 잘 하셔서 어차피 시작하셨으니까 2박 3일 동안 사실 정신없이 진행되고, 사실 이게 한 과를 가지고 90분 이상씩 강의를 해야 될 부분을 지금 불과 10몇 분으로 한 과씩 소화를 해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14가 보십시오. 14가는 자, 마가복음을 다시 정리를 합니다. 1번 그림, 2번, 3번 그림 있죠? 자, 우선 1번 그림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네 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분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분은 누구일까요? 자, 이분은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을 어디서 하시죠? 8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8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 사도가 대답한 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입니다예요. 이게 마태복음과 다른 부분이잖아요.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주는 원래 우리말 성경이 주로 번역이 돼 있지 헬라어 원문에는 주님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교할 때 예전에 그런 줄 알고 설교 드렸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첫째, 주님이다. 둘째, 그리스도시다. 셋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고 설교를 들었었어요, 예전에.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주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번역을 좀 오버한 거예요.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원문상에. 그런데 당신은, 그대는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그럴 수도 없으니까 주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원문상엔 주님이 없어요. 그냥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잖아요.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만 돼 있죠. 이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어떤 부분을 많이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시험 받으실 때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부분이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마가복음에서 강조된 게 예수님이 일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사역의 중심을 초점을 맞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사역을 강조한 표현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했기 때문에 1장부터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시험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잖아요. 마태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거는 17장에서도 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산에서 변화되셨을 때도. 그리고 예수님이 26장에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그건 이미 5장, 6장, 7장의 산상설교에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27장. 그 다음에 마지막 28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 세례를 주라고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아들이 강조되거든요. 마태는.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사역이기 때문에. 사역을 강조하다 보니까 능력이 필요했고, 사역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사역이 강조된 거예요. 자, 8장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8장에서 그 고백하고, 여기 지금 이 그림에 재미있는 것은
1, 2, 3 돼 있죠. 1, 2, 3 그리고 십자가가 있죠. 예. 자, 그럼 8장, 9장, 10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예. 8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정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인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을 받고 난 다음에 정체가 확인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세요? 바로 십자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8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예요. 정체가 확실하게 드러난 다음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니까 십자가 고난 없어야 되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12과에서 메시아를 대망했잖아요. 그런데 13과에서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메시아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4가지 사역. 그 4가지 사역은 뭐예요? 치유, 그 다음에 자연적 기적, 귀신, 그 다음에 죽음도 이기시는 거죠.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메시아 왕국이 뭐예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이에요. 그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런데 그런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는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는 편안한 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란 어떤 길이어야 돼요? 카펫이 깔린 길이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8장부터 길에서 10장까지 계속 길에서 강조하신 것이 뭐냐? 제자들은 길에서 무슨 꿈 꿔요? 너희들이 길에서 논쟁한 게 뭐냐? 왜냐하면 서로 누가 크냐를 가지고 논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크냐, 그리고 누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넘버1이 될 것인가, 누가 넘버2인가, 누가 넘버3인가, 이 생각들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러 죽으러 가겠다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8장에서 딱 선언하자마자 예수님은 십자가 질 것이다. 이게 8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8장에서 정체, 그 다음에 십자가 8장 31절에서 그 다음에 9장이 뭐예요? 예수님 변화되잖아요. 9장에서 변화된 모습,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요? 십자가 역시. 그 다음에 10장에서 또 뭐예요? 10장에서도 예수님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바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장에서 특히 재밌는 것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부자 청년이죠. 10장 17절부터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질문을 하고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그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리를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번민하면서 가요. 그런데 10장의 마지막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가라. 여러분 10장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재미있는 대조가 그거예요. 10장에 보면 52절, 이게 마지막 절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데 그 소경은 어떻게 됐어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리라. 자, 거지에게는 가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 그랬는데 거지는 어떻게 했어요? 눈 뜨자마자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가라는 얘기는 집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따라갔고, 여러분 부자는 어떻게 됐나요? 부자는 1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22절에 보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어떻게 됐어요? 가버리죠. 부자에게는 따라와라 그랬는데 가버렸고, 거지는 가라 그랬는데 따라오는 재밌는 대조가 보여지는. 여러분 왜 이 재밌는 대조를 주님이 하시고 계실까요? 이게 뭐냐 하면 누가 주님을 정말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자기 것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주님을 따르게 되는데, 자, 여러분 또 하나 마가복음의 재미있는 흐름을 하나 보시면, 제가 아까 길에서가 8장 몇 절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27절이죠. 20절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나오죠? 소경이 눈 뜨는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10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은 또 무슨 사건이죠? 역시 소경이 눈 뜨는 사건이죠. 여러분, 이 길에서라는 중요한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마무리되어지는 앞과 마무리가 소경 눈 뜨는 거예요. 결국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겁니까? 눈 떠야 따를 수 있다. 눈 떠야 예수님이 누군지 보이는데, 그 눈은 어떻게 떠야 되는가? 여러분 8장 27절 앞에 나오는 소경의 눈 뜨는 사건은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나오는 치유 사건 중에 가장 독특하게 병을 고친 사건이죠. 어떤 면에서 독특해요? 자, 소경인 게 눈을 뜨게 하는데 눈이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힘이에요. 뭐가 보이냐 물어봤더니 소경이 뭐라고 말해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게 보이나이다. 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두 번째 안수하잖아요. 첫 번째 안수에 눈이 안 떠져요. 두 번 안수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치유 사건 중에 가장 독특한 겁니다. 이날은 왜 두 번 안수해야 눈이 뜨여졌을까요? 이날 기도 안 하고 나오셨나요? 이날 영빨이 완전히 죽었나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요 소경 치유 사건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 다음에 요 소경 눈 뜨는 사건 바로 앞에 제자들이 무슨 고민을 합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무슨 생각했어요? 빵, 떡, 빵 안 갖고 왔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지금 빵 얘기한 거냐? 그렇게 깨닫지 못하냐?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지 못하냐? 그 말씀. 그 다음에 소경 눈 뜨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뭐예요? 그러고 나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딱 밝혀주고 난 다음에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습니까? 그러고서 주님을 만류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 사건이 요 소경 눈 뜨는 사건 앞뒤에 나오는 거예요. 앞에는 떡 때문에 걱정하는 제자, 뒤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이해 못한 채 만류하고 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 사이에 소경이 눈 뜨는 사건이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아직도 떡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고도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 이들은 눈을 뜨긴 떴지만 희미하게 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두 번 안수하셔서 소경의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또 두 번째 안수가 필요하다. 그 두 번째 안수가 결국은 이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보면 어디에서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안수죠.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이제는 감옥에 갇히는 게 기쁨이고 매맞는 게 즐거움이었고 핍박받는 게 오히려 예수님처럼 대접받는 것이라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자들로 변화되잖아요. 떡 걱정하지 않습니다. 고난 걱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기꺼이 지고 가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번 안수가 필요하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큰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까? 그런데도 어느새 우리의 눈은 희미해지고 제대로 보이지 않고 다시 안수가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봐야죠. 이게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경 두 번 안수하셔서 눈뜨게 하는 사건 앞뒤에 그런 재미있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길에서 쭉 되어진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거지가 눈 뜨고 나니까 예수님 따르더라. 그래서 결국은 눈 떠야 주님 따를 수 있다.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눈 떠서, 바울 사도가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게 재밌게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눈을 일단
닫아버리시죠. 그리고 다시 뜨게 하시면서 안수함으로 눈 뜨게 하면서 드디어 예수가 보물임을 알게 되고 그동안 보물처럼 생각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눈 뜬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이 재미있게 그렇게 가고 있어요. 8장부터 10장까지 길에서 되어진 사건의 앞, 뒤가 소경 눈 뜨는 거. 눈 뜨면 십자가의 길 갈 수 있다. 3번 주님이 반복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얘기한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영광의 길로 생각하고 왕이 되는 길로 생각하고 자기들도 그거 따라가면 한 자리 할 것처럼 착각하고 쫓아갔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죠. 왜 여기 있습니까? 우리가 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정신이 혼란해져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십자가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길, 편안한 길, 성공의 길, 번영의 길 이거 쫓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다시 눈뜨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시가 됐습니다. 9시가 됐습니다. 9시인데 잠깐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주기철 기념관입니다. 여기는 이제 통합측이잖아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합동측입니다. 산재인교회가 주기철 목사님이 섬기시던 교회거든요. 이거 꽂고 해야 돼요? 네. 저희 교회가 1906년에 그 평양에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장대현 교회에서 제2교회로 이렇게 분립시키고 제3교회 분립시키고 제4교회로 분립된 교회가 산조인교회입니다. 평양 계리 55번지에 이렇게 분립을 시켜가지고 그때 그 편하설 선교사님, 번하이저 선교사님이 초대 담임 목사님이 돼서 교회를 이렇게 분립 개척을 한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모델이에요. 평양에서는 교회가 그 부흥하면 또 나누면서 교회들이 계속해서 부흥해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그 교회 분립 개척의 모델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 평양산조인교회에 1922년에 조만식 장로님이 되셨고 그리고 1936년에 마산 문창교회에 계시던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조만식 장로님 모셔와가지고 산조인교회 와서 신무하시다가 1944년 4월 21일 날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해방이 되고 교회가 조금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 분란이 주기철 목사님을 그 평양노예가 면직을 시켰거든요. 일제의 강압에 의해서. 그래서 교회가 평양노예로 갈 건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양노예에 들어간 쪽이 그 지금의 말하자면 통합측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평양노예에 들어가지 않고 남은 안 들어가고 독립적으로 남은 교회가 그 이기선 목사님하고 장기려 장로님을 중심으로 한 저희가 섬기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2개가 평양에서 이렇게 나뉘어서 예배드리다가 전쟁 중에 내려와 가지고 월남한 사람들에 의해서 2개 교회가 세워져서 그 경희대 앞에 이 통합측 산정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이태원 쪽에 있다가 지금은 서초동으로 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의 교회가 2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피난 가서 세워진 교회가 부산 산정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단이 분립이 되면서 통합하고 합동 그러면서 이쪽 교회는 통합측으로 되고 저희는 합동측으로 남고 그래서 통합과 합동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고 지금은 그 통합측 산조인교회하고 우리 산조인교회하고 매년 4월 달에 주기철 목사님 이 추모 예배를 연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 와서 드렸고 작년엔 거기서 드렸고 내년엔 또 거기서 할 겁니다. 제가 산조인교회에서 지금 8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18년 동안
두 교회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100주년 기념 행사도 부산 산정연교회까지 다 연합으로 해서 기념 행사를 하고 평양 산정연교회 교회사도 연합으로 한 권으로 출판을 했었습니다. 산정연교회 소개를 잠깐 드렸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밑에 그림 보시면 그리고 여기 지금 그 십자가 세 번의 십자가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그 옆에 사람이 한 사람 서 있죠? 그가 손 들고 있죠? 무슨 의미일까요? 15장 39절에 나오는 백부장. 백부장이 이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심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흐름을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물음표 있죠? 물음표. 이런 사역을 보면서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지? 질문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니 웬일이야? 웬 십자가? 웬 죽음? 웬 고난? 고민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에 대한 답을 백부장, 로마 사람, 이방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면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잖아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대답을 듣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가가 그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그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편집을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인가도 대답을 하게 하시죠. 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대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의 입을 통해서 대답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고 매달리던 베드로를 통해서도 고백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집행한 백부장에 의해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또한 대답하게 하시는 재미있는 흐름이에요. 전체적으로. 자, 그 밑에 그림 보십시오. 그 밑에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 여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죠. 재미있습니다. 자, 이 흐름은 이게 이제 뒤에도 나오고 앞에도 계속 나오는 흐름인데 넓은 데서 좁아지는 거죠. 넓은 데서 좁아지는 건 뭐예요?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가 자, 이 앞에는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 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 전체적인 구약의 흐름 속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 선택했는데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랬다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점점 줄어들고 거기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점점 늘어났죠. 점점 늘어나서 점점 늘어나다 갑자기 줄어들죠. 쭉 줄어들죠. 왜 줄어들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병 고치고 막 기적을 행할 때는 따르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까지도. 그런데 그분이 드디어 부활하시는 거죠. 그리고 살아나신 다음에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서 온 세상에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2번 그림이 보여주는 것이고 3번 그림은 뭘까요? 3번 그림은 이제 11장부터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 보내시면서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죠.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뭘까요? 자, 우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뭐 그거 얘기. 그 다음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께서 찾아서 쓰시면 되는 부분들이에요. 12장 13절 12장 18절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2장 28절 계명. 율법 구약의 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여기 이 화살표 보십시오. 이렇게 된 화살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
그다음 이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죠.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이번엔. 그죠? 그 다윗이 메시아를 향해서 주라고 부르는데, 아니 다윗은 도대체 언제 사람인데 이제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주라고 불렀느냐라는 재미있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4가지 질문하셨던 이야기들이 정리되면서 뭡니까? 결국은 자,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답들을, 이런 질문과 답을 하시고 계십니다. 세금 문제 갖고도 말씀하신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뭐 이랬을 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기준들을 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부활,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부분, 그 다음에 진정한 계명을 확실하게 정리하면서 사랑이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다윗도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불렀다. 4개의 물음표에 대한 답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 그림은요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보십시오.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한 옛 이스라엘과 새 이스라엘 이야기. 자, 재밌게 대조가 되고 있고 거기 여러분 131쪽에 보면 그림 설명이 아주 친절하게 이건 잘 돼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10번까지 잘 돼 있죠. 자, 우선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모세가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광야를 방황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마태복음과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앞에 있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1장. 그 예수님의 이집트 피난 사건 보십시오. 우선 여기 보시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탄생하시잖아요. 그죠?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잖아요. 그리고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게 되는데 아켈로아가 이어서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예수님이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으로 가서 나사렛에서 자라게 된다. 이 얘기가 마태복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렀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집트에서 불러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에서 나오시면서 이제 새하늘 새 땅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집트가 상징한 아까 죄에 포로된 상태에서 홍해를 건너듯 예수님이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광야에서 사탄을 이기시잖아요. 시험을 이기시잖아요. 그죠? 시험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산상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사랑의 법을 말씀하시고 그런 주님이 왕이신 주님이 섬김의 삶을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계속 보여주시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맛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그죠? 이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잖아요. 16장에서 그 다음에 18장에서 그리고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삶의 원리가 5장에서 6장에서 7장에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타난 5가지 중요한 강론들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이 부분을 보면서 그리고 마태복음 속에 나타난 교회를 보면서 오늘날의 교회가 과연 교회의 모습을 잘
그 유지하고 간직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출석하는 교인이 1156명 뭐 이 정도 돼요. 아주 정확한 숫자. 주일학교 빼면 그 정도가 출석을 해요. 근데 제가 300명 출석할 때 교회를 부임했어요. 저희 교회가 바로 그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짓고 있는 바로 거기서 걸어서 한 5분에서 7분이면 저희 교회 바로 옆인데 굉장히 그렇게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고 그 다음에 주변에 온누리 교회, 사랑의 교회, 주역교회 등등 굉장히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 처음에 부임할 때 한 300명이었을 때 그 섬기던 것과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너무 달라요. 300명일 땐 정말 제가 목사다웠어요. 성도들 아이들까지 다 하는 거. 500명 되고 나니까 힘이 생기더라고요. 300명일 때 교회 겨우 교회 꾸려나가기 바빴는데 500명 되니까 200명 분의 헌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300명일 때하고 500명일 때하고 기본적으로 교회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돈은 차이가 없잖아요. 200명의 헌금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역을. 이게 700명, 800명 되니까 굉장히 일하기가 좋아졌어요. 그렇게 되면서 교회가 이렇게 하드웨어에 투자도 할 수밖에 없었고 교육관 그러면서 이런저런 비용들이 더 추가로 발생을 했지만 제가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500명 이상 700명 800명 되니까 저분이 등록한 분인가 아닌가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이름이 뭐지? 고민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 누군지 생각이 안 나는 이름. 그러면서 이거 내가 목회하는 건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선포한 게 있습니다. 제가 장례식 이 소천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임종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간 예배까지 다 해줄 수 있고 결혼식 원하는 모든 사람 다 주례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제가 더 이상 목회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한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나눠야겠다. 지금 그러고 열심히 제가 분립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너무 많다. 근데 정말 진정한 교회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진정한 교회가 거대한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는 아니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교회의 모습들이 너무 일그러져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교회, 무시당하는 일도 많고 개척하는 교회 보면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별로 교회처럼 인정 안 해주고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괜찮아지기 시작한 다음부터 작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되기 시작하는 한국교회의 모습. 경제적으로 좋아지니까 이제 럭셔리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싶고요. 좋은 시설이 있는 데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시설 투자 딱 중단 선언을 했거든요. 더 이상 사부 예배드리면서 충분하다. 더 이상 건물을 줘야 될 상황 되면 교회 나누자. 더 이상 건물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투자할 건물이 있다면 제가 꿈꾸고 우리 교인들하고 합의한 사항이지만 농어촌 교육자들을 위한 그런 장학숙 짓고 말겠다. 우리 동네 땅이 너무 비쌉니다. 서울에서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그거 하자. 그리고 작은 교회 지원센터 이런 부분들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교회다운 교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15가 가겠습니다.